오늘은 먼저 찬양을 준다 하시고요. 마음문을 열고 그 찬양을 잘 들으라 그러십니다. 뜻이 있어서 말씀에 있던 그 하나하나를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믿음의 사람은 악한 게 없어야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단다. 가서 믿는다 생각을 말고 너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곳에 예수가 있단다. 너의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있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이르고 가리켜 말씀을 하나니 외면하지 말아라. 수군대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일초도 땅에 지체 못한다. 너희가 이 시간 이곳에 온 것은 주님과 천사가 손잡고 왔으니 너의 마음 속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모든 것 다 회개하여라. 허락을 받으면 부르지 않고 허락이 없으면 부르지 말라고. 너의 마음 생각에 물어보아라. 누가 언제 맘대로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도한 자들은 듣고 보았지 명심을 하여라.
있으니 주를 원망 말아라. 하나님 핑계를 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종을 통해 하는 말 똑똑히 들어라. 종의 입에 거짓말 하지 않는 말이다. 오고 싶다 하여도 오지 못하게 하고 가고 싶다 할 때는 가게끔 하는 건 너의 마음 심령에 무슨 생각했는지 똑똑히 오늘은 기억하고 생각해. 오늘 이 시간도 가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 보낸다 이유가 있으니 그 사람 통해서 들어오는 원수가 수없이 많아서 딴 자들이 못 온다. 똑똑히 기억해 주를 생각하거나 하나님 생각해 못 간다 하지마. 종을 생각해서도 못 간다 말아라. 이 종은 너의 것이 아니란 것 알고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다. 너희 손바닥에 놓고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들으신 분 있으면 못 듣는다 하세요.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올 수 있는 것도 종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종이 문을 열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려고 안 했어요. 10명 이내로만 키우려고 했어요. 숫자가 많으면 종이 힘들고 바르게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10명 내외로만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안 모였어요. 한 무리 왔다 가면은 싹 나가고 또 한 무리가 오고, 이 한 무리가 왔다 가면은 싹 나가고 또 다른 무리가 오고, 계속적으로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영성훈련 받고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고 나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스스로 살으라고 해서, 그래서 불러 모으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거나 기도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가족들이 저녁에 사람이 오니까 낮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남편은 제일 늦게 들어오지만은 아이들은 학교 갔다 들어오고 나면은 텔레비 어디서 보냐.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간섭한다고 감금한다고 드는 거 아닙니다. 방마다 텔레비 줘요. 그렇게 하고 분명히 말을 해줘요. 너가 인생은 너가 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똑바로 살면은 똑바로 할 수 있고 똑바로 살지 못하면 똑바로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 바른 말이기 때문에 바르게 읽어줘요. 그래서 텔레비 본다고 예수 믿는다고 텔레비 다 지워버리고 방방에 텔레비 본다고 다 지워버리고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면서 나쁜 거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본다고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일러줘야 돼. 아이들한테 아닌 건 아닌 거. 우리 애들이 오늘 두 자매는 와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잘못된 것만 지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현주가 나보고 나는 엄마가 헷갈린다. 딴 사람은 나보고 이쁘다는데 엄마 왜 날 보고 자꾸 못났다 하냐. 헷갈린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말을 무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새끼 보고 밉다 하는 사람 어디 있노? 남의 새끼 보고 다 이쁘다 그러지. 왜요? 사실이잖아요. 자기 자식은 너무나 좋아해. 그냥 마음속에 숨겨도 예쁘다 이쁘다. 그러면 그 애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요? 못나도 지가 잘한 줄 알아. 그걸로 보면 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 아니야. 내가 얘기를 듣는데 지금 똑바로 생각이 안 나요. 아빠가 술이 채가지고 학교 교사한테 가서 교사 선생님 따라와 보세요. 학부형이 왔으니까 왜 그런가 하시구나. 자기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얘 잘한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그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교장이 누구 교장이에요? 학교의 곧 교장이야. 자기 아들한테 교장하래. 지가 칭찬해 주지. 그게 무슨 짓거리예요, 그게? 앞으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짓거리, 그래,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회개하라. 오늘, 장로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주입니다. 이 해는 가고 다시는 안 와요. 자기 새끼라고 하면 껌뻑 죽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맡겨버려요. 안 키워.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고 안 키워. 우리 현주가 오늘날 이 말을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도움을 못 받으니까 내 새끼 내가 키운다 그랬어. 아주 딸아나야 학을 깼지. 1초도 안 떨어져. 화장실 가도 막 안고 들어가야 돼. 그러는데 우연히 집을 사고 집을 팔았는 게 빨리 안 팔릴까봐 내한테 집이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얘가 오자마자 바로 잡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만 지가 그랬으니까 내 새끼 내가 기른다 그랬어. 근데 한번 길을 말아야겠죠. 오늘 그거 그만했던 회개야. 앞으로도 거기 또 나올 수가 있다. 자기 새끼 자기가 기르라고 맡겼어. 왜?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지기 아니면 안 길러. 그래서 좋은 거야. 선물이라고 그러죠.
자식에 대한 선물은 진짜 선물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거예요. 미끄러 몇 개 줬으니까 선물이에요. 가지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들어. 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무자식 뭐다? 상팔자래. 최고의 팔자라는 거예요. 상팔자래요. 근데 제약세상,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약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죄짐을 지지 못하면 못 사는가 봐. 그렇게 자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에요. 한 달인가 2달 동안은 애가 생기는가 했어요. 안 생기더라고? 아, 나는 애를 못 낳는 것 같다. 접었어. 그래서 지금은 청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32이고 내가 30이었으니까. 부모님들은 그때 너무 걱정한 거예요. 어머니는 나 듣는 데는 말씀 안 하셔도 시동생 듣는 데나 누구 형수 애가 졌나 애가 졌나 자꾸 물을 거예요. 형수가 나한테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집에 갔다 오더니 엄마가 말이나 빨리빨리 안 하고 우리 시동생 봤죠? 말 안 해본 사람 모르고 엄마가 형수한테 뭐 아는 게 있다 하던데 뭐를 알죠? 애 가졌냐 이 말인데 그 시동생이 총각이니까 알 게 뭐요? 그렇게 걱정해.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못 넣는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태종대 놀러 갔는데 아기를 어떤 남자가 이게 안고 갔는가 이렇게 손잡고 갔는가 그러는데 그걸 보더만 참 좋겠다. 나는 언제 안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남자들 속에 다 꿍꿍이가 있어 정답이게. 그 뒤에 이제 애를 이제 낳아서 길렀죠. 이제 딱 1년 4개월 만에 생겼는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얘는요 온 동네 사람이 좋아해요. 내가 애를 오고 댕기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아우 애기 낳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애기 없을 때 받는 사람은 다 그러는 거야. 그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느 날 뭐라는 게 아니라 애 못 낳았으면 벌써 버렸다. 이거 뭔 말이에요? 애를 안 낳았으면 이혼했을 거야. 에? 내가 애를 안 낳았으면 이혼했을 거야. 애를 낳아서 이혼을 못한 거야. 그게 내가 애 놓기 전에 이혼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혼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세대 때는. 지금에서 끄떡하면 이혼이죠. 그런 입장도 내놓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래 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미워서 싫어서 못 살겠다가 아니고 그냥 말에 통하지 않으면은 헤어지자 이 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하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들은 못 살겠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출가를 시켜도 그렇고 본인 자신들도 그렇고요.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 못 살겠다가 아니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짓고 하세요. 이래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네가 그래서 못 살겠으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3가지를 일러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러면 헤어져라 할 거예요. 왜? 못 살겠으면 이혼하라고 성경이 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자식한테도 물러갈 수 있어요. 자식한테 물러갈 수 있으니까 내 같은 경우는 수없이 했어요. 근데 원장이 수없이 했다는데 원장이 수없이 했는 것이 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누가 물어볼까요? 김재영 목사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저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요한나님께. 요한나님, 제가 수없이 그 말을 했는데 제가 됩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관을 가지고 안 했어. 말을 하다 말이 안 통하니까 보내도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말하면 또 안 통하죠. 그럼 보내도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도 아니고 저는 내가 이제 남편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워한 거 얘기하라면은 남편이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게 되더라고. 남편을 미워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다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어. 보내도 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발목을 묶어놨나 네 맘대로 가라며. 그 생각해보니까 발목 묶어놓은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럼 모세 오경이 생각나가지고 이혼 정서를 넣어버렸거든. 성경이 이혼 정서를 주라 그랬으니 이혼 정서 받아가지고 있다. 이혼 정서를 네 혼자 해라 가는 거야. 그거 뭐야? 저 사람 마음에도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거죠. 나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건 작정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 일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 하면 이게 작정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할 수 있다 하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적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을 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 보세요. 화. 달력의 화는 알아요? 그러면 화. 달력의 화인데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나짜빼라. 또 이렇게 하다 이쪽 엄지손가락 잡으면 나짜빼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그 말을 하는가?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나짜빼라니까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해서 낫을 놓고도 기억자인데 기억자를 모른다고 그래서 나자를 빼라는가 그랬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근데 나자 빼라는 게 엄지손가락을 잡으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최고로 뭐라고 그러나요? 말을 하거나 할 적에 보여주는 것이죠. 뭐 보여줘요? 우리 암, 우리 오야지. 이거 엄지손가락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당히 오래 되어서야 알았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박선자 권사님 성도가 거기 입원해가지고 가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 하나만 남의 기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사람만 기도해주고 올라는데 한 바퀴 돌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많은데 돌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도 누가 예쁜 아가씨가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다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여기서 왜 남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줘야 되냐고 하라고 하시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아마 전부가 다 회개할 말이 될 겁니다. 네가 남편을 발로 찼잖아. 그래요. 기도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처녀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가씨인데 왜 남편을 찼다 그래요? 아가씨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못해. 이 사람한테 배필을 줬던가 봐. 이 아가씨한테. 맞아요? 틀림없어. 배필을 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찼어. 그래서 그 다리 병이 왔다는 거야. 네가 남편 발로 차서 다리 병이 왔대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줬지만은 줬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게 찼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거라. 이게 우리 딸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현미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안 했어. 그래서 지금 다 우리 교회 결혼하고 다 얘기를 갔는데 지금 세 사람만 두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남에게 상처 줬던 거 나 때문에 그랬건 네가 했건 그거 회개해라. 내가 했는 것은 내가 이제 회개하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다리에 고치지 못할 병이 왔더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 뒤에는 내가 안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건장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니까는 네가 병이 나면은 뭐 할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면 내가 가장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 사람 치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봉사라고 그곳에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주셔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겠다니까 치료가 안 되죠.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환자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교인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물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딴 관계입니까? 물을 떠갖고 와서 거기 가서 그 서울에서 갖고 포천에서 차로 운반해가지고 오는 그 물이 그 짝에 생수로 주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숫자보다 물통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물을 서울에서 차로 싣고 와가지고 이게 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줍니다. 그러면 물 한 차 싣고 와고 몇 명한테 주겠어요? 근데 물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다 와서 저한테 한 통 줬어요. 한 통 줬는데 제가 그럴 때 물을 줄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갖고 와 먹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피해가 됐습니까? 그분에게만 피해가 됐습니까? 그분에게만 피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인가 며칠 있으니까 박 권사님한테 연락 오는 거야. 그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시민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니까 가라 그래서 갔죠. 갔더니까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서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이 손가락은 나만 쓰는 건데 네가 어찌해서 이 손가락을 자랑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중풍이 났어요. 구체적인 거는 몰라요. 내나 내니까 그 말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잡으면 낯자 빼라. 자기가 교만하면 내가 하죠. 그래서 내가 딴 사람들한테는 내 짝을 잘 안 쓰지만은 집에서 남편한테는 듣는 데는 하지만은 내 속으로 낯자를 많이 사용했어요. 나도 마시고 자기도 마신대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왜 저래가지고 자꾸
형제들한테 비방을 받아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수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랬구나. 자존심 세워주려고 그렇게 제가 했어요. 자기 형제가고 자기 동기간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둘이 싸우든지 서로 싸우든지 어쩌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 싸우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할 것을 또 안 하느냐. 할 건 다 해요. 하고 나서 큰 덩어리는 해주는데 밑에 짠짠한 거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오빠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짠챙이를 내가 하려니까 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맨날 나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마음 먹고 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늘 그거 회개해라. 내가 마음 먹고 한 게 뭐냐니까, 시집을 와서 보니까 마음대로야, 남편이.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림을 나왔기 때문에 한 4개월 만에 부산으로 살림 나오면서 이 사람한테 그 사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동시에 좀 마음을 주게 해서, 진짜 내가 반찬값 하나 안 놔두고 한 달 쓸 거를 사놓고 나면 나머지는 줘서 갖다 은행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행에 오면서 하다가 보니까 경제권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나한테는 항상 그것 때문에 1,000원짜리 하나만 들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한 달 명절 때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를 줘요. 음식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장을 못 보니까 앞에 내 아빠가 오면은 다 일부러 사놔려는 거라. 근데 사는 거 그건 또 나무래질 안 해요. 그래서 집에다 날라놓고 이렇게 하는, 미리 명절 때 되면 그래야 하거든요. 그랬는데 7만 원을 줘서 그 7만 원을 돈을 많이 주네. 이 돈을 좀 땡당해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땡당하겠다 이런 거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잘못되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풀어줄게. 묶였어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나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하고 나는 많이 사다 놔서 괜찮을 줄 알아서 하니까 그 돈이 10원짜리 하나 나고 다 와, 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줬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철저하게 했던 거죠. 왜? 경제권을 불러줘.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또 무슨 기도했냐면, 남편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안 되고 죽죠. 안 되고 죽는데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그 짝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결정을 하고 했잖아요. 남편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회개합니다.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다 묶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결정을 하는 건 죄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주 앞에 서원을 했을 적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갚아라. 그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싹 다 회개해야 돼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또 결혼 안 한다 했잖아요. 결정을 했거든요. 아버지 운명하고 숨 딱 떨어지는 순간 돌아앉으면서 끊어지는 순간 딱 돌아앉으면서 나 이제 결혼 안 해.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까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돼요. 이제 아시겠죠? 결정한 것과 결정하지 않은 차이. 결정하지 않은 것은 죄에 걸리지 않고 결정한 것은 생각만 해도 다 죄에 걸려요. 이제 설명 좀 덜 해도 되겠죠? 이제 알겠죠? 자신들이 내가 결정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세요.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하니까 부원장님 생각이 납니다. 선거로 돼가지고 방에서 보니까 전부대 같은 사람이 오더래. 그래 내가 그 키 큰 사람 싫어 그랬대. 안 한다고 했대. 근데 결혼됐잖아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다고 안 한다고 해놔놓고 결정을 해놔놓고 했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고 나니까 네가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이혼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 그러는 거야. 내가 이혼시킨 것도 아닌데 물어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해놔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운다는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기왕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일찍 부르지. 왜 자식 놓고 부모 있고 있는 상황에서 불렀느냐고 했거든요. 내가 31에 쓰려고 하니까 네가 갚으더라. 왜냐니까 10월 30일 날 결혼했거든. 한 달만 있으면 그 다음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31에 쓰려 했더니가 갚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심을 했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근데 아버지한테 우리 친구가 부장의 목사님 오셨댔죠. 그 누나가 그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저 다니는 거 저 성경학교 나도 좀 보내달라고 그랬다. 그거 한 번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만 했는데 누가 안 보냈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까지 한 거리야 뒷간에 가서 주워도 죽는다. 뒷간이 어디예요? 화장실.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는 됐어요. 뒷간에 가서 좁진 않았지만 한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순종파니까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 나가는 데서 작정한 것은 다 죄에 걸린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작정했던 건 모든 게 싹쓸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작정했더니 작정해놔놓고 안 한 것은 분명히 푸세요. 오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작정했네. 내가 이렇게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산은 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그거 작정해놓고 안 하면은 세상 없는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예. 이제 아기에 대해서 아기 놓는 것이 마음에 와요. 우리 때는 생기는 대로 났어요. 그러겠는데 요새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서 아이를 놓으려고 안 해. 작정들을 해. 이 작정이 묶여가지고 안 돼요. 현주가 초대 가졌을 때 엄마 이제 애기 놀라고 기도해줘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아들 논다 그래? 근데 자유산이 없어. 두 번째 또 했어요.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말할 때 또 아들이라 그래. 또 자유산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들이라 하고. 그렇게 하고 꼬치꼬치 물었더라고 하는데 꼬치꼬치 묻질 안 했죠. 나중에 가은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엄마가 더 이상 안 놀라 그러잖아요. 안 놀라 하니까 아, 나 때문에 일이 있었구나. 부모한테 잘하세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니는 더더들지 말고 니 딸이나 하나 낳아서 키워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안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엄마의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요, 17살 때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꼭 그게 걸리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끔찍 놀라면서 무슨 생각하고 나면요, 그 사람 그거 틀림없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고 조심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기 전에 입단속을 엄청 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말을 안 해도 속으로 하는 것이 작정이 됩니다.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합니까? 그거 풀어달라고 그래요. 정말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해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누구한테 할까요? 그냥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 앞에 와서 일을 하니까 생각이 막히고 말이 막혀버려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려. 말을 하려는데 잊어버려. 그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풀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나을 거다. 정말 내가 옛날처럼 그냥 바느질 안 하고 집에 일만 하면은 안 답답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니까 전할 말을 전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말하려면 말도 안 돼서 뭐 말 못해요. 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던 것들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위해서 갖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던 것과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죄에 걸리지 않고 결정했던 것은 죄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오늘 먼저 회개하시고, 왜? 금년 한 해 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될 수 있으면 씻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신다 합니다.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아까 첫째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으려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것들이 전부 악인의 꾀를 쫓아버려요. 나는 그렇게 아는데요, 모르면 이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제가 지금 앞에 쭉 말한 것이 누가 나한테 일러준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악인의 꾀를 쫓아온 거죠. 이건 안 해, 저거 안 해, 저건 좋아. 좋았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좋았다고 하는 건 좋아. 괜찮아요. 좋았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을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악인의 꾀를 쫓아온 거죠.
누가 결혼하지 마라 소리 나는데 아버지 숨지는 그 앞에서 나 결혼 안 해. 이 가족하고 살아야 돼. 근데 또 가족하고 못 사는 그런 얘기 안 했네요. 왜? 가족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결혼했기 때문에 못 살았잖아요. 또 결혼하면서는 무슨 생각했냐니까 이 집이 7남매고 우리 집이 5남매예요. 한 집에 여러 집에 새를 살았기 때문에 나를 알고 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했는데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했는데 정말 저에게 수없이 교회 목회자들이 바뀔 때마다 나를 2-3시간 붙잡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도와라. 실컷 얘기하면은 3대 말을 자르지 않고 듣긴 다 듣죠.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듣고 나오면은 우리 동생 결혼시켜주세요. 우리 동생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 말하고 나한테는 신랑하고 같이 친정을 도와라 이런 말을 다 했어요. 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처가집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고 나중에 동생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 재혼하도록 도와주세요. 2-3시간 나를 붙잡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늘 내 답은 그거였어요.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작심을 했기 때문에 재혼은 절대로 안 한다. 외할머니가 결혼하고 재혼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고생했다 했기 때문에 재혼하면 성을 가른다. 그래서 어머니는 안 했죠. 근데 나는 안 한다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악의교에 빠졌죠. 그러니까 안 한다 한거 못 겪고 해버렸기 때문에 못 겪고 가져가고 산다 해놔놓고 못 살았기 때문에 못 겪고 시집가니까 장남이라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또 묶이고 뭐야 전부 다 악의교에 빠져서 내가 묶이니 누가 나를 풀어줄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묶인 것을 풀려고 애를 쓰세요. 묶인 거.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묶인다는 게 내가 안 해 하고 하면 이거 묶여요. 근데 묶여나는 이걸 놔두면 이거 묶여나니까는 내가 말하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고 계세요. 묶이고 잡히고 그럼 묶였지 잡혔지 막혀버렸어요. 100방울은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묶이고 잡히고 악한 꾀에 빠지는 것은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에 오면서 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수없이 이제 빠질 겁니다. 안 한다 해놓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결혼 안 하려 했는데 결혼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묶이고 풀어주셔야 돼. 이것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여러분들 듣도 보도 했어요? 성경 안 받고 제가 보기실 안 봤습니까? 글을 몰라서 성경 못 봤죠. 성경 안 받고 듣지 못하고 하니까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묶이고 잡혔는데 한 개도 풀지 못했죠. 그러면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그때 서운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결혼할 겁니다. 풀어주세요. 그럼 결혼했으니까 안 한다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풀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는 길이 험하고 첩첩 산중처럼 높은 산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그렇게 안 된 상황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진실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회개 안 하고 풀린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제일 제가 기도하면서 묶인 것이 교회를 짓지 않겠다. 기도원 짓지 않겠다. 나한테 건물지라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게 어느 날 묶인 것이 말씀은 계속 나갔어요. 말씀은 계속 나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묶였구나 싶어서 그걸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묶인 거. 근데 그걸 풀어달라고 할 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기도원이 그때 교회 하기 전이거든요. 기도원이 이대로 내가 죽고 나서 간다 하더라도 이 경물을 못 지켰다 싶어요. 내가 묶은 것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만 축복받으려고 내가 안 하려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건물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풀어달라고. 사실은 이 내가 그만두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부흥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극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회개를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가 강단 앞에 나와서 그때는 이제 밑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하고 하니까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사리가 요래 하나가 다 요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이 전도서에 있죠. 무엇을 보느냐. 고사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고비 갔더니만은 나중에 고사리를 딱 바뀌더라고요. 그 앞에 고비는 뭡니까? 고비를 넘긴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이는 고사리니까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입니다 하니까 맞다. 그렇게 거라. 그러더만은 네가 꽁꽁 묶어놓은 거 내가 오늘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한다. 근데 마지막 끝이 억지로 풀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제일 처음에 고비가 보여줬는데 이걸 묻지 않으면 보세요. 아무리 오래가도 묻지 않으면 답을 몰라요.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물으니까 고비를 넘긴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고 나니까 풀어준다고 하고 이제 완성하는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첫째 누구를 풀어주냐? 성도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영모 집사님을 집에 최초로 먼저 샀습니다. 이영모 집사님을 통해서 이영모 집사님 상가이고 딸 둘이 사죠. 예, 둘째 딸하고 셋째 딸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성도들이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종이 묶이면은 성도들이 많이 묶여요. 종은 매 회개하는 걸 생각하죠. 복을 받아라, 복 받아라 이것보다 회개시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이 묶이면 가족이 다 묶여. 종이 묶여도 묶인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무리 잘되게 해달라 해도 내가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묶인 것들. 저는 이제 딸님이 큰 딸한테 그 말한 거 생각하고 딴 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되는가 봐라. 더도 덜지 말고 나쁜 말 해. 네 같은 거 나가지고 키워. 네 한번 골병 들어보라 이래라.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부모는 모르고 그냥 너무 의의 맞춰가지고 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묶여요. 부모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가고 부모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갑니다. 성경이 그대로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축복을 빌어줬는데 축복권을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재산은 형이라고 하죠. 근데 형이 나눠주려고 그러죠. 나한테도 있으니까. 아니요. 이건 형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안 받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조상이 되는 데까지 또 나는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닌 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세 떼를 형님한테 주려고 미리 소식을 들었죠. 형이 동생 죽이려고 400 군사를 거느리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겠죠. 근데 기도했는 내용은 없고 뭐가 있어요? 한 때, 두 때, 세 때를 한 때 앞서 보내가지고 치면은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를 보내서 치면은 그 다음 때, 세 때를 보내서 뇌물 공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방법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하지 못하게 하죠. 앞서서 가족을 다 보냈어. 다 보냈는데 압곡강에서 자기 혼자 남은 거야. 자기 혼자 남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혼자서. 나중에 한두 배를 쳐서 이골되게 해도 야곱이 뭐랍니까?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놓겠다.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야곱이라 간사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 이름은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하면 몰라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거는 그 한 나라가 돼 있으니까는 우리같이 이런 나라인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낳는 자식들만이 자기 씨만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하면 하나가 되죠. 자기 형제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돈을 형제끼리 나눠 쓰라고 했는데 왜 이자를 받으라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나눠 쓰라는 거고 너는 믿음의 형제지 한 형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한 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피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있는 돈이 아니고 용자받은 거니까 이자를 받아라.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 절대 빚보증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빚보증은 절대로 앉으면 안 돼요. 근데 날 보고 보증 앉아주네. 아니 보증 앉아주지 말라면요. 근데 왜 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허락한 것은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되지만은 자기 자의로 하는 것은 다 죄에 걸려요. 먼저 마음을 갖고 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저럴 때 어떡할까요? 그 형제 부모 동기간끼리는 나눠 쓰라 그랬기 때문에 이자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주고 돈 있을 때 갚으라 하면 되고 근데 형제끼리도 이자를 받으면 그건 자손 대대로 망합니다. 무슨 맨날 자손 대대로 빚만 지고 살고 남의 이자도 못 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동기간끼리 돈을 쓰고 이자를 받지 않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둘째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요. 그럼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모르죠. 그러면 외삼촌이 돈을 받을 때 다 받지도 않고 덜 받고 이자를 받고 안 해요. 근데 제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우리 둘째 씨한테 정수가 돈 좀 빌려주라. 깜짝 놀랐어요. 빌려주라 말이 뭐지? 그러니까 어머가 있다가 엄마는 맨날 가져가면서 갚지도 않으면서 뭐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착해가지고 주긴 줘요. 그래서 나는 그때 빌려 부모가 나는 무조건 어머니한테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빌려 쓴다는 것은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시집을 오니까 시집 와서 많이 배웠는데 잘못 배웠으면 싹 다 회개해서 버리게 해주세요. 버려야 될 것도 많다. 예. 그래서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것은 괜찮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돼. 그냥 아무리 버리려도 안 나가요.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이 이것이 없어지고 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이런 지금 말이 몇 마디 안 나갔지만은 여기에 다 캐스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돈을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 없으면 써야 되고 해야 되죠. 부모 아낌없이 나한테 썼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정말 내 손가락 하나 매는 것까지도 안 하고 살았댔어요. 옷을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사줘서 제가 입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러면 내가 항상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그걸 회개 안 해야 돼요. 대구 가요. 엄청 추워요. 엄청 춥고 엄청 더운 곳이에요. 거기서만 살았으니까 모르죠. 진짜 칼바람이 살이 애에 나가는 것만큼 아파요. 근데 내가 외투 하나 없이 그냥 한복 치마 저고리 입고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차나 타고 다닙니까? 옛날에 돈 아낀다고 걸어서 다니거든요. 옛날에 또 그렇게 버스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교회가 좀 멀었어요. 북성리는 제일교회 다녔고 나는 대한방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살이 애여. 그러면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너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그 추위를 참고 다녔어요. 옷이 두 벌이 필요 없어요. 한 벌 아니면 두 벌이야. 두 벌 하는 것은 씻고 벗고 하기 때문에 두 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알뜰하게 살고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못 해요, 못 가요. 자식 늦게 낳아서 안 돼요. 남편 있어 안 돼요. 장사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무식해서 못 해요. 가난해서 못 해요. 뭐 해요 했던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이 기도원을 할 적에 10원짜리도 안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도 다행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은 혼자서 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니? 혼자 사는 걸 왜 못 살아? 얼마든지 안 되면은 파출부로 가도 먹고 살아. 요새는 파출부도 고급이에요. 8시에 출근해가 4시에 맞죠. 그럼 돈도 많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다. 왜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한테 그래 어떡하겠노, 그래가 어쩌겠노 생각하느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김재영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사례비를 받아가 어떡할까요? 나한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김재영 목사님이 얼마 사례비 받는지는 모르고 네가 80만 원 적금만 하면 적금하겠느냐? 예 하고 적금만 했어요. 그 13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다는데 그러면 11조 떼고 주일연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딱 생활비 들어갈 거 1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너무 풍족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응? 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사줄래 해도 내가 피해요.
왜? 몇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 둘이는 먹는다 하더라도 내 거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가 아니면은 본인도 돈 안 쓸 거 아니야.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생각했어요. 니 그리 생각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김수미 목사님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갔기 때문에 밥을 해 먹는 게 훨씬 편해요. 돈 너무나 적게 들어가. 뭐 몇만 원어치 가시면은 맨날 며칠을 배 터지고 먹어. 근데 우리 사 먹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칼치 제일 처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갔을, 노인네들하고 갔을 때인가? 그때는 칼치 한 마리에 15만 원이나 줬어요. 한 번이다. 내보다 더 큰 거. 근데 대가리 하나만 장만해도 다 먹지 못하겠더라. 커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보다 작은 거. 6만원짜리인가 5만원짜리인가 모르겠어요. 한 마리에. 그거 사가지고 구워 먹고 찢어 먹기도 하고. 크니까 한꺼번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구워 먹어도 되고 찢어 먹어도 되고. 5만원에 6만원 줬다 해도 그거 한 목에 다 먹냐고. 너무나 돈이 적게 들어. 그래서 가가지고 며칠 있었지만은 돈 얼마 안 들었어요. 또 목사님이 다 빼가지고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돈 많은 데는 안 들어가고 돈 적은데 5천원짜리 3천원짜리 뭐 이런 데 들어갔는데 목사님 장애자고 내 노인이라 가지고 둘이가 거의 돈을 안 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 갔기 때문에 두 번만 가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아주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덮어놓고 갔다 와서 모르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계산하고 돈 얼마 들은지 계산해가지고 보고 하라 그랬거든요. 하니까는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도 제일 싼 걸 타고 가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값도 안 돼.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진짜 돈 얼마 안 들었어요. 예, 오늘 이 말을 왜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왔으니까 막 먹어 제끼자 하면은 돈 많이 들어. 근데 펜션을 얻어가지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펜션이 비쌉니다. 예, 비싼데 그것을 어디서 가면 해요? 밥값에서 금프라치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 얼마 안 들이고 꼼꼼하게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 주일날 되면 비쌉니다. 평일은 싸요.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적에 한참 피크에 가려 하지 말고 좀 조용할 때 천천히 다니면서 구석구석 구경하려고 생각하려고 가면은 돈 얼마 안 들고 갔다 와요.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탁 잡혀보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잡혀가지고 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제가 해봐야 말을 하지 내가 해보지 않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이진우 목사님하고 댕길 적에는 전부 방 2개씩 들어가요. 왜? 목사님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식구도 그래서 전부 다 방을 2개씩 얻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개 얻을 때가 뭡니까? 펜션을 얻게 되면은 방이 2개짜리가 있고 안 그러면 방이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방 하나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서 자면 돼요. 다 불 들어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나오면 되는 거야. 거기에 왜 우리가 가다가 그 가까운 데서 자야만이 빨리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숙소를 정해놓고 갈 필요가 없어요. 가다가 어디든지 안 되면은 사 먹을 것 같으면은 모텔에 들어가면 싸요.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고 나와서 사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하거나 외국 같은 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잘 알아보고 하면은 싸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갖다 왕창 들여가지고 한 3개월 굶자 생각하고 하지 말고, 예, 3개월 잘 먹자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이 벌리는 것이 항상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벌릴 때 저축하고, 예,
쓰자 이것만 하면은 안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무조건 먹고 보자, 쓰고 보자, 구경하고 보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음이 덕같이 온다 그랬죠. 어느 날 나이가 나처럼 되어버려요. 나이를 계산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나이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79. 예. 참 너무 오래 살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령화가 된다니까는 참 사실 우리나라의 이 고령 때문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라 그랬죠. 용돈을 몇십만 원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죠? 부모는 자식 기를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길렀어요. 그 용돈을 드리라. 용돈 드려보니까 힘들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양육시키느라고 허리끈을 졸려면 가면 맨날 걱정만 심하네. 등록금 또 다음 거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건 앞으로 가면서 못하고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진실로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저주하고, 부모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부모님한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여러분들에게 가고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가요. 지금 김은영 권사님 딸, 최장로님 딸내미가 저한테 용돈을 이렇게 종종 보내줘요. 그리고 권사님이 만나가지고 뭐 말을 했는지 딸내미가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보면은 한 50만 원씩. 그래서 교회 여기에는 한 번도 안 와도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못 볼 수밖에.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복겠다. 말고기를 우리가 할머니 집 있을 때 먹은 적 있어요. 그때 제주도 있기 때문에 말고기 사서 보냈는데 말고기가 연하더라고요. 소고기처럼 안 질겨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말고기 맛을 보고 먹어봤어요.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에게 축복이 가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오빠한테도 이렇게 말을 딱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 중에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오빠를 나무래더라. 언니한테 잘해라. 그러면 딸내미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언니가 고생한다고 언니한테 잘해라. 말이 참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축복해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왜 이름을 댑니까? 제가 가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정광 집사님이 처음에 있는 건 모르겠어요. 왔을 때 네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느라고 이제 학자금 받아 한 것이니까는 직장 들어갈 걸 다 갖고 나서 이제 갚았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은 신학교 언제 가야 됩니까? 지금 눈물이 나요.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핑계하지 안 하고 그 빚은 자기가 가려야 되니까 하고 나서 와서 물으니까는 네 짐이 너무 무겁다. 내가 손해보고 놔줄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중에 내가 손해보고 네 놔줄게. 그래서 망령이지만은 왜 외할머니 돌보고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모시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가버렸죠. 잠깐 모시는 동안에 할머니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다 그거 하려고 50평을 샀더니 할머니 떠나버렸어. 잠시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 바탕이 심령이 어떤 것을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가지고 자기 집도 사고 누나 집도 사고 엄마가 살 수 있는 것도 사고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유도하시고 도우는 거예요. 전에부터 자꾸 50평을 얘기해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 50평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지 저는 모르죠. 정광이가 내가 그만큼 마음 아팠단 거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거. 가장 낯을 적에 서름받았고 지척부리기로 자랐지만은 그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이 말을 왜 합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했던 그를 통해서 자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물어봐라 하시네요. 남집사님, 정광이 나라 했습니까? 낳지 말라 했습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 낳으라 했어요? 낳지 말라 했어요? 얘 놓으라 그랬어요? 놓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 들려요? 어떻게 했어요? 나라 했어요? 예? 잘 모르겠어. 천문에 낳지 말라고. 근데 그 아들한테 지금 필요 없다 소리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하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회개하세요. 낳지 말라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아들 애기를 못 놓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푸세요. 회개해서 푸세요. 다 푸세요. 부모의 죄가 삼사해요. 그래서 내가 백방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지. 이 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간은 줬는데 애가 없는 거야. 무자식 상관자니까 없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서 안 주시면 괜찮고, 근데 또 안 준다 소리는 안 해요. 준다 그래. 나이가 1살, 2살 자꾸 넘어가는데 늦게 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주시겠습니까? 풀어줄게. 회개하세요. 진실로. 모르걸랑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자들은 다 품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지. 네,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은 내 아내 딴소리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 묶인 거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식 놓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자식이 자식 안 놓는 게 좋아요? 기쁘세요? 아들이 애 안 놓는 게 좋겠습니까? 집사님, 그건 네 마음
네 한번 상처 받아봐라. 그래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했는 것들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를 미워해도 안 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30일 내일이 31일이죠? 예? 2018년도 가기 전에 하루 앞두고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하루 앞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 같은 경우는 대충 생각해요. 근데 12시 5분 전에 들어왔는데 하루를 쳐줘요. 맞죠? 12시 5분 전까지는 오늘 30일이야. 근데 12시가 짝짝 떼깍 하고 나면은 12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0시 시간이 돼요. 1시를 두고 0시가 아니고 땡 하고 넘어가 보면 그때부터 0시야. 그때는 없죠. 그 다음에 초, 분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3일을 계산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시간이 없어. 군인이니까는. 그래서 12시 5분 전에 들어왔는데 하루 치고 3일 꼭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날 하루 있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나가는 게 3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하는 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면 잘못되겠죠. 나는 대충 계산하는 거야. 그래 분초도 꼭 똑바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라. 35분쯤 40분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따지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회개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뭐 하라고? 총체적으로 대충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런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하나에 내가 걸렸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부하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기억나고 생각나서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걸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사오니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아도 벌을 받아도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두루마리처럼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똥덩어리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에게 부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명하고 김서방이 지금 최입사가 저 밖에서 매일 와서 말씀 듣거든. 근데 지금 막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펴면서 뇌죄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고 있는데 네가 어떡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 보시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식을 원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걸 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뭐 이쁘고 아름답고 뭐 어떠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하니까 그것은 지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데요? 하니까 내가 자식을 주면 목회자로 기르겠냐? 그거 답을 받으래. 목회자로 기르겠냐? 그래서 지금 너가 아빠가 비는 게 뭔 비냐면 내 아이 죄라고 항상 내 남편의 죄다 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하는데 나한테 대해서 너무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쟤들한테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죽었는 것도 엄마 죄가 아니고 아빠 죄야 늘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근데 무슨 죄인지를 몰라. 근데 큰애가 이제 장자는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데려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한테도 지금 내가 자식을 주면은 목회자를 기르겠느냐 하니까 한다 안 한다 답을 해라 바로. 김수홍 어떡할 거예요? 목회자는 내려오기 싫으네.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아니야. 물으라고. 목회자로 못 기르겠다? 못 기르겠으면 예 그래. 못 기르겠다? 아버지 말 안 해. 끝. 너는 애 없이 살아. 너가 좋아하는 자식은 안 준다 이게. 목회자로 주겠다 이 말이야. 이제 시간이 넘어갔어. 네, 감사합니다. 찬송 202장입니다.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지만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걸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풀어주지 않고 놔주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 죄를 살피면은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부모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도 기억 못합니다. 막연하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알지만은 이름도 성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죄에 걸려서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는다 했지만은 그것도 기억 못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원죄에서부터 전부가 다 지은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며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었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모든 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본 자와 들은 자는 알되 그치 않는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해놓고 그것을 풀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셨지만은 이것을 아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중에 정말 천분만 번 주고 마땅한 죄인 개수지만은 이 개수를 불러서 이 은혜를 주셨고 이거를 알게 했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딴 사람이 다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도 믿고 살아계신 성령도 믿는데 제가 성령을 미워하는 동기는 항상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성령을 많이 미워하고 원망도 불평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원망 불평했습니다. 아시면서 시험했기 때문에 아시면서 나를 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성령도 많이 부렸고 많이 냈습니다. 그 오늘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묶인 거 다 풀어주세요. 잡힌 거 다 놔주세요. 막힌 거 다 뚫어주세요. 그래서 죄가 득세하지 못하게 이 죄를 가지고 원수, 마귀, 사단, 악령들, 공중곳에 잡은 것들
지옥에서 오는 것들 끊임없이 와서 자꾸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거두어서 영원히 멸하시고 지옥문을 닫아버리기를 저는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하시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진심으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보 드렸습니다. 그 모든 오늘까지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비켄니 니세이세이서 네가 작정하고 나한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룰 것이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느냐고 물었느냐.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고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인내세이세이서 내 영혼이 복되고 내 삶이 복되고 너의 기도한 것들이 타당성 있는 것은 내가 다 허락했고 묶인 것도 풀었고 잡힌 것도 놨고 막힌 것도 뚫어줬느니라. 그래서 네가 그런 사람들 보면 네 마음에 감동이 용서 숨치는 것을 억제하면서 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니 이것도 네가 이해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것이라. 지금 네가 기도한 것 중에 누구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아담의 원죄로부터 네가 풀어주고 잡힌 것 놔주고 막힌 것 뚫어달라 했으니 아담의 원죄를 놓고 기도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기도를 했으니 아담의 원죄를 내가 풀어줄 것이고 그로부터 받는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해도 내가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내가 상종하기 싫어서 그들을 꼬라지가 베기 싫어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앞으로 갈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래 알고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지금 네가 무슨 생각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네가 가고 싶어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야 저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나의 원수를 네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저들을 용서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들과도 함께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니케테세이세이서 또 다른 것은 이것이니라. 수태치 못한 자들의 자국문을 열어달라고 하라.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라. 수태치 못하는 자들의 자국문을 열어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일세이세이서 내가 이것을 허락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놓고자 하는 사람들 놓지 못하고 갖가지 고통받는 것이 있기로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것을 회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데세이세이서 또 다른 것은 이것이니라. 원죄에 묶인 자들은 오늘 이 시간 다 풀릴 것이니 원죄에 묶인 것은 아담이 원죄가 되기 때문에 아담을 내가 풀어주고 놔주고 뚫어주기 때문에 원죄가 너희들이 모두에게 풀리고 용서받는 것을 기억하라.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원죄가 사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내가 이 원죄를 해결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것이니 그리 알고 감사하라. 이 원죄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원죄가 풀리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각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며 이것이 평강이라는 것이니라. 곧 자기에게 평강, 가정의 평강, 형제 본류 간의 평강이 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휴아나 라일리스에 있어 또 다른 것은 이것이라. 오늘 너희가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 드리진 예물에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했으면은 내가 진실한 마음을 받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축복을 할 것이고, 너희가 물질을 드려주면서 돈이 없는데 염려 근심 걱정했으면은 너에게 화가 갈 것이니 화를 받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한 거는 찾아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하리라. 여기까지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